42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고단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지내면서 주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주고받는 선물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요, 성탄절을 할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 참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9년도에는 분명히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0년도에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위에 그렇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12월 한 달 동안 예수 알아가기 시리즈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의 예수를 알고 있는 그 깊이들을 나누면서 저희들의 신앙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알다라는 표현, 알고 있다라는 표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헬라식, 그리스식 세상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이 알다라는 이 개념은요,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뭘 공부를 하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알았다라는 개념의 그런 말을 할 때 이 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성경적이고 우리 히브리적, 우리 구약을 작성한 우리 히브리 그런 마인드로 이 알다라는 표현은 그런 지식의 습득의 과정이 아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우리 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 나는 이 사람을 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보면 그 표현은요, 지식적인 체득이 아닌 우리 부부관계처럼, 부부관계가 친밀한 것처럼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런 알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계속해서 예수 알아가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식적 습득에 의해서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데이터만 많아지고 그래서 이 머리만 커지는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는 하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알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다음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는 분명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는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성경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지식적인 습득이 아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를 돌아보면 많은 여러 종류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중들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고백이었어요. 예수 선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인간 중에 한 명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 해방,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루실 메시아, 그걸 기다렸는데 예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수는 인간 중에 한 분이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또 알고 진짜 믿어야 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건 맞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다면 우리가 참 큰 그런 신앙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는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소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뒷전해두고 예수와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이들은 대중이 말한 것처럼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그 인간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중의 시각을 봤다면 예수도 인간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으로 오신 분은 맞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온 인류의 주님으로서, 분명히 우리의 주님도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또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분임을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봤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난 것은 이날 처음이었어요. 바로 십자가 형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백부장은 법을 집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죽음을 처음부터 쭉 지켜봐요. 그리고 그의 대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대답은 법의 심판에 맞다라는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법의 심판에 항거하듯 십자가는 예수에게 적절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더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 과정을 목격하며 경험한 예수는 백부장이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예수는 그냥 죽음만 보았는데요. 그 죽음 과정을 본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는 오해를 받아서 착한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런 유의 대답이 아니고요. 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정령 의인이었다는 이 고백에 하는군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십자가 행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당한 십자가형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의인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들었던 제자들의 고백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의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에게 있었다라는 고백. 바로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말한 예수, 분명히 부활을 통해 백부장이 한 그 고백이 사실이었음이 증명이 됩니다. 의인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잡아줄 수가 없었거든요. 무덤이 더 이상 무덤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백부장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죽음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의인이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하나님이 느껴졌기에 백부장은 예수가 의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또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임을 강조해주는, 정점을 찍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알게 된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분임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한 고백,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지만, 그 전까지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는 완전한 의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 제일 처음 대중들 인간으로 보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저주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저주했지만 그 예수는 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제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단체도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잠깐이나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성전이 신약의 거룩한 교회가 된 근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그리고 공생의 그 사역 기간, 더 나아가서 죽음과 부활,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위로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하게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는 종교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탄생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예수를 대신할 구원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요,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저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식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몇 장 몇 절 누구 그런 식의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사모하는 죄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망에서 살아보고자 외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은혜를 만끽한 사람이지만 초라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구원을 경험했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구원의 기쁨보단, 또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염려, 걱정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 환경들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는요, 저희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그냥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잠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건강, 부,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흔들려가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염려, 걱정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잊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장 우리 18절 2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며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예언,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오겠다. 20절에 말씀하는 우리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고 전하는 예수는 재림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며 하늘로 올리신 예수.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신 것만 해도 참 힘든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더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점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진짜 오시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시간적 개념에서 속히 온다는 얘기가 몇 년 안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하며 다시 오실 예수는 분명히 오실 텐데 전 시간적으로 몇 년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줄을 놓지 말라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단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까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종말의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하지만 언제 오실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분명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저희들도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요, 20절, 2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예,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인인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마감하는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 중간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2019년도를 마감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2020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